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님과 함께 숭의교회 온라인 소망의 날개 샬롬 진행을 맡은 최주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숭의교회 선임 전도사님이신 김단호 전도사님의 인터뷰와 소망의 말씀 그리고 책 소개 시간으로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일어나는 일, 조상현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 믿음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다는 것, 그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구원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겼고 그 생긴 믿음이 구원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믿음이 역사를 합니다. 어떤 역사를 하냐면 믿음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까? 네, 생깁니다. 복을 받으려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라고. 내 말대로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런데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을 읽어보면 민수기 시대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시대 때의 이야기는 광야 시대 때의 이야기인데요. 광야 교회 사람들이 민수기에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습니다. 왜 진노를 받았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더 놀라운 것은 왜 순종하지 않았는지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민수기 시대 당시 광야의 사람들은 얼마나 큰 체험이 있었냐면 홍해를 건너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지식과 체험이 있는 게 분명하죠.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없었다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하자면 순종은 체험과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안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지식과 믿음은 별개일 수 있다. 그런데 믿음이 기도하면서 생기면 참 좋은데 기도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전에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께서 자기 아들한테 너 가서 트럼펫 하나만 사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트럼펫을 사왔죠.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그 트럼펫을 부르라고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 이거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고 불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일 아침에 불어요? 라고 했죠. 장로님은 트럼펫을 만든 사람도 있는데 왜 부는 것을 못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쓴 사람도 있는데 읽기만 한다는 것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책장 안에 있는 책은 펼쳐지지 않으면 읽혀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새겨진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은 삶으로 펼쳐지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펼치게 된다면 성경을 읽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게 된다면 그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게 된다면 그것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숭이인이라는 코너로 교회 성도님들께 각 지역의 이야기와 전도사님의 삶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숭이교회 성도님들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샬롬. 저는 숭이교회 4지역을 맡게 된 김단호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숭이교회는 8개 지역으로 나뉘어 있고 각 지역마다 목사님들과 전도사님께서 담당하고 계신데요. 올해 각 사역자분들께서 어떤 지역을 맡으셨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제 8개 지역이 있는데 1, 2지역장으로 김도균 목사님과 또 김현순 전도사님, 정남주 전도사님이 맡게 되었고요. 3, 4지역에 박요한 목사님과 또 권혜선 전도사님, 또 김단호 전도사님, 저하고 또 5, 6지역에 손찬호 목사님과 또 민춘복 전사님, 김미경 전도사님이 맡게 되었고요. 7, 8지역에 또 김보경 목사님, 또 전춘자 전사님, 김진숙 전도사님이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부터 지속되어 온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나요? 네. 비대면 예배를 처음 작년에 드리면서 너무나도 힘든 거는 오지 말라고 하는 전화를 할 때였어요. 여태까지는 오시라고 전화를 했었고 같이 은혜를 나누자고 했었는데 지금 작년 한 해 동안은 계속 오지 말라는 소리를 해야지 됐어요. 근데 그때가 저희가 제일 정말 하기 싫었던 전화였고 지금은 그래도 이제 20% 정도 됐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아직까지 못 오시는 분들이 자녀들의 반대로 또 이제 직장 문제로 또 이제 건강의 문제로 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외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성도님들 신방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네, 작년에는 전혀 저희들이 신방을 못했어요. 전화만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래도 전화를 해서 신방을 하면은 어떨까요? 그러면 그래도 모두들 신방을 받기를 원하셨고 또 저희가 이제 직장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직장에 가게 되면은 많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가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그분들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모두들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 신방 사역이 너무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립니다. 숭이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섬기신 지 16년이 되어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으신가요? 네. 네, 그럼 섬기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가장 보람되었던 일 한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가장 보람되었던 거는 제가 여기 숭이교회에 거의 한 40여 년이 된 것 같아요. 출석하면서부터. 근데 이제 제가 전도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전도하신 분들이 지금까지도 저를 보면은 굉장히 반가워하고 또 그분들이 너무너무 이 숭이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좋다고 그렇게들 고백들을 하셔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을 때 너무 또 감사하고 그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여러 지역을 맡아서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역마다 또 다 특성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려운 이제 기도의 제목들을 내놓고 함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 그 성도들과 함께 또 만나고 또 그 증거하며 살아왔던 게 제일 또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사역하시면서 가장 즐거웠던 에피소드 한 가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 11년 전인가 그때 이제 7, 8지역 야외 예배를 가게 됐는데 그때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바로 이제 점심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밥을 다 들고 차 안으로 들어가서 그 차 안에서 또 그 맛있는 점심을 먹고 또 그 이후에 비가 그쳐서 많은 그런 대화들을 나누며 교제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가 참 재미있었던 것 같고 그런 시절이 다시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전도사님 2021년도 목표나 계획 있으신가요? 전교인 성경 읽기 1독을 지금 권면하면서 지금 선포하고 저희들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침에 따라서 저희 이제 저도 그 목표를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또 우리 전교인들이 함께 말씀 안에서 또 교제를 나누며 또 은혜를 나누며 또 부흥하는 그런 우리 숭의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표가 예배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잖아요. 그리고 중점 사역이 기도하는 교회, 말씀 읽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병행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나가서 2021년도에는 이 코로나로부터 정말 해방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 되어서 우리 숭의교회가 다시금 성령의 역사가 또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숭의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끝으로 전도사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 한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신학교 때 감독님은 그 신학생들을 위해서 선교를 그런 거를 많이 하게 하셨어요. 물질도 지원을 하셨고, 근데 그때 이제 신학생들이 이제 또 사회와 이제 예배를 주관하는 헌신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감독님께서 무슨 찬양을 좋아하냐는데 저는 이 찬양을 잘 부르긴 불렀어도 그렇게 잘 몰랐었을 때인데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네, 그 찬양이 그냥 바로 다 이렇게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이 가사가 그렇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와 동행하소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그 찬양이 저의 이제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됐었고 또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찬양과 같이 제 사역이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도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숭의교회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거절하지 못해 어려움에 처했을 때가 있으신가요? 크리스천이라면 무조건 착해야 한다는 관념 때문에 타인의 부탁에 노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운더리를 존중하십니다. 첫째로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거절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질질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탕자의 비유와 부자 청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택의 기회를 주시고
사람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사람이 싫어요 라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결정을 허락하시고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십니다.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바운더리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바운더리를 개발하고 싶으시다면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